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봉헌사 백고자 40회이기도 해서 제가 초청을 받아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뵙는다고 비 오는 데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모시던 성철 큰스님께서는 늘상 무서운 분이라 가지고 상자들을 어떻게 잘 키워서 빨리빨리 출세시킬 생각은 안 하시고, 이놈아 누구가 깨치지도 못한 놈들이 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가서 다리를 뿌려버리는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법상에 잘 오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연설이 제가 익숙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오면서 가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도 드린다 하다가 나이 80이 돼가지고 또 깜짝깜짝 단어가 생각 안 날 때가 대화 속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까 싶어서 천년스러운 말씀을 잘 전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태도가 잃는 태도가 돼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주제는 성철 종정 예하의 부처님 오신 날 한글 법어 탄생 비화, 그것도 비화가 있나 이러 하실지 모르지만 들어보면 상당한 비화가 될 걸로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1981년 1월 10일 아침의 일입니다. 아침 8시 30분쯤에 큰스님의 평생 직위이신 자운대율사께서 전화로 급히 성철 큰스님을 찾으십니다. 소납의 경험으로는 자운대율사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는 찾길이 없습니다. 길 없는 길을 백년하면서 큰절에서 백년 걸어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전화로 이야기하신 적은 처음엔 있던 일이라서 저도 상당히 이제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종단에 급한 일이 생기시길래 직접 전화를 하셨을까 걱정하며 큰스님께 자운대율사께서 급한 전화라고 하십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스님께서도 다소 긴장을 하시며 전화를 받으러 시자실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 큰스님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종단이 어려우니 안 한다는 말만 하지 말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노?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막 결정을 해버려서 하시며, 뒷말은 이제 소곤소곤 하시는지 우리가 시자로서 이제 들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연하면서 그렇게 아침에 전화 소동 이루고 난 뒤에 12시 뉴스에 조계종 6대 종정에 성철 해인 총님 방장스님이 6대 종정에 초대되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아침 전화가 아마 그 전화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그 전화 듣고 우리 보고 이런 내용이다 하고 이제 말씀 안 하시고 하니까 저도 가만히 모르고 있다가 늦게서 이제 뉴스를 듣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도 그날이 1월 10일인데 1월 20일 날이 이제 그 당시 12월 보름이 돼서 보름 법문으로 큰절에 내려가셔서 이제 대중 법문을 산중 결제 법문을 다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산중 어른 스님들과 소임 스님들을 당신 이제 계시는 곳으로 다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종정 안 한다는 말만 하지 말라고 해서 종정되긴 했지만은 앞으로 산중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행사에 늘 있을 것이다. 대중 스님들은 그리 아시고 정진에만 열심히 하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스님께서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1월 20일 서울에서는 종정 스님이 안 계시는, 종정이 안 계시는 종정 취임식이 서울에서는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때 마침 원로 의장으로 이렇게 계시는 영암 대종사께서 종정 취임 법어를 대독하시게 됐습니다. 대독하시고 그 법어 끝에 여기 모인 대중들은 알겠는가? 산은 산, 물은 물이로다고 그 법어가 마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에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그 말씀이 단박에 유행어가 되어서 이후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래서 조계종 종정을 상징하시는 주장자와 불자는 그 다음 날 1월 21일 총무원장 성수 스님께서 백년암으로 오셔서 봉정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께서는 선언하신 대로 행사 대중들에게 선언하신 대로 1993년 11월 4일 열반에 되실 때까지 끝끝내 산성을 이기를 고집하시면서 행사와 백년암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종정이 되시고 서울에 한 번도 안 올라오셨습니다. 일찍이 스님께서는 일찍이 박학다식 하심과 출가 후 16년 동안 벽곡 생식만 하셨다 그럽니다. 그 초기에는 출가하셔서 각 선방에 갈 때마다 거기 가서도 생식만 하시고, 그래서 송광사 거기 가서도 그 생식한다는 이유로 방부도 못 드렸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금당선언에서 1940년 동안그 즈음에 오도성을 얽히시고 그 후로 저절로 되셨다 그럽니다. 내가 꼭 그렇게 장자 보러 하겠다 하는 거 없이 깨치고 나니까 저절로 한 10년 동안 그 장자 보려가 돼서 10년 동안에 덩어리를 땅에 붙인 적이 없다고 이제 하셨으니까 다들 안 믿습니다. 그게 어찌 가능하냐고. 그렇지만 스님은 사셨다 하는데 우리가 거짓말이다 하실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실천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시고 또 1955년 5월부터 동구 불출을 대구 파괴사 성전하면서 10년 동안은 그때 당신 계시는 철망을 치고 일체 바깥에 나오시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10년을 사시면서 이제 스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철망을 치고 세상을 가두어 놓고 나는 이 철망 속에서 자유롭게 살 것이다 하시면서 남의 보기엔 하나도 자유롭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일체 바깥 외출이 없으면서 10년을 사시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행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보적인 사상과 선풍으로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성철 종정야께서 1967년 7월에 해인 총림 방장으로 초대 방장으로 초대되신 후 줄곧 가야산 해인 총림을 지켜오는 동안에 가야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고 지금도 성철 스님하면 여러분들도 다 가야산 호랑이로 그렇게 이미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님께서 그 방장하시는 동안에 학인 스님들도 100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방 스님은 한 70명이 되고 그리고 그 총기 있는 그 대중들을 다스리지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해서 이제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 방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소지품 거 검사를 하고 열어보라 해서 그 소설이 나오는지 뭐는지 다 꺼져가서 불질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감독을 하시니까 성철 스님이 강원이 어른거린지 안 어른거린지 스파이까지 강원 스님들은 세워놓고 살았다 정도로 그렇게 엄중했던 시절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방 스님들에게도 범납을 가리지가 않고 1년
50년, 30년 이런 선방 스님들이 쭉 있지만은 50 됐다고 봐주고 또 어제 돌았다고 안 봐주고 하시는 거고 털없이 누구든 졸기만 졸면 가서 죽비로 어깨 죽지로 떠들여서 밥값 내라고 고함을 치시고 하시니까 스님은 어른거리시면은 선방이 있는지 강원이든지 대중스님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 호랑이 노릇 아닌 호랑이 노릇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엄할 때는 그렇게 엄하시더라도 한편으로는 또 자상하고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유머도 풍부하면서 또 새로운 스님의 장난스러운 면모도 드러내면서 그렇게 대중하고 잘 지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정이 되신 그 1981년에 종정이 되시고는 그 81년 12월 15일에 선문정로라는 그 책을 발간하시면서 그 후 20년 동안 한국 불교 사회에서 보조 스님을 비판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학회에서 보조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하고 당신하고 학술대회 뭐 스님이 가서 직접 학술대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한 20년 동안 한국 불교 선학계의 이제 교수들이 할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편에서는 성철 스님을 비판해야 되고 한편에서는 옹호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한 20여 년 동안 세월을 보냈던 한국의 현실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큰 스님께서 81년 1월에 대한불교 조교종 종정에 되시고 그 첫 번째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게 돼서 우리도 며칠 뒤에 아니면 한 열흘 뒤에는 초파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참 초파일을 의미를 해서 스님의 종종 한글 법어를 지금 왜 나오게 된지 탄생 인연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원에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 저 종정 예약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법어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해서 빨리 보내주면 좋겠다. 꼭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자꾸 이제 우리 사무실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정리를 해서 몇 번 부탁을 받고 큰 스님께 그렇게 이제 지금 종단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법어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종정이 되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 또 종종 꽃가루 채워놓고 또 할 일이 있기는 있나 보네. 그럼 이래 종정 법어를 그러면은 내가 써야 되나 하고 선단 말씀은 안 하시고 뭐 듣기만 하셨던 기억입니다. 근데 저도 마음속으로는 총무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법어를 요청에 이제 오는 건 뻔한 일인데 그러면은 스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서 어떠한 내용으로 참 말씀을 올려야 제대로 된 참 종정이 되신 그 법을 하시겠노 하는 고민은 제 혼자만 빠져 있죠. 그래서 한 번은 큰 스님께서 산중에서 대중 손님들에게 법문하듯이 하는 부처님 오신 날 법어가 아니라 종정으로서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법어를 내리셔야 할 텐데 큰일이네 하는 걱정만 지금 하고 아주 말씀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는 자꾸 꾸벅꾸벅 날짜가 닫혀오니까 스님께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원에서는 스님 부처님 오신 날 법어를 참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화가 자주 옵니다. 스님께서 빨리 좀 서주셔야 될 이제 그 날짜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종정 꽃갈 성값은 하기는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한번 서볼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시자를 통해서 저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서 이게 종이 한 장을 주시면서 이게 초파일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법어다 하면서 그 원고를 내미시는데 그대로 보니까 한문토성입니다. 우리 앞에서 선방에서 법문하시는 그 형태로 그대로 해서 그
초파일 법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고 저때고 하니 이때를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목숨을 걸고 이제 스님께 그 법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기를 한문만 그렇게 돼 있고 그 원고를 갖다가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서, 종정예약 큰 스님, 이제 종정예약께서는 옛날처럼 산중에 한 분 큰 스님이 아니십니다. 해인사 방장 큰 스님이 아닌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예약 큰 어른 스님으로서 불자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부처님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하시는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국민들 앞에 나서시는 공인이 되셨으니까 한문터의 말씀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법어를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평소처럼 곰생기라고 이제 벼락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 발발 떨면서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이제 초긴장 속에 떨고 있는데, 종종 이야기께서는 한참 말씀이 없으시고 잠잠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그러고 침묵만 흘러갔습니다. 쏘아보는 화등장 같은 눈길이 따갑게 참 쏟아지고 있지만 그 간신히 그렇게 참 다음 말씀이 어떻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써보지, 어떻게 양보를 하십니다. 저는 그것도 안 해 하고 이대로 해 하고 뭐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돌아가실 하는 게 제 1번으로 생각했는데,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니까 속으로 뭐가 돼도 될 모양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정에 그 말씀을 한번 써보지 하는 그 순간에 참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이다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이제 기다려야지 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종정 예화가 찾는다고 해서 가서 엎드리냐, 이만하면 됐나 하면서 원고 읽어봐라 하면서 던져주셨는데 반반입니다. 어제는 다 한문에다가 오늘은 하고 하니 뭐 또 한문 다음에 이거 아니고 뭐 또 한문 뭐 이런 식으로 반반으로 이제 짜여 있어서, 그래서 속으로 한 번만 더 어떻게 졸아보면 반이 안 없어지겠나, 하룻밤 만에 이제 반은 없어졌으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이래 기도를 하고, 스님 그렇지만은 이것도 한문이 반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라도 한문 한글로 서신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거두어 주시고 연구를 해주시면 이래 좋겠습니다. 꼭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문을 이제 빼고 많이 빼고 하니까 훨씬 처음보다는 훨씬 지금이 한문을 반만 넣으시니까 그래도 좋기는 좋지만 이것도 한글체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시니까 그놈 참 사람 힘들게 하네 하고 그래 하시면서, 이놈아 이렇게까지 고쳐섰는데도 어젯밤에 눈 한 번도 안 붙였다 이놈아, 밤새도록 이걸 고친 기다. 그냥 우연히 나온 줄 알아. 그래 한문 평생 쓰다가 한글로 쓰고 하니까 무슨 집 짓으면서 기둥에 다 빠진 그것이 허전하다. 그래서 한문 안 쓸 수 없어서 좀 썼는데 이것도 안 된단 말이가. 그러면 또 할 수 없지 하면서 더 야단 안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스님 큰 방으로 돌아가신 그 뒷모습에 저도 모르게 참 무진삼배를 올리면서 꼭 좀 한글만 해주시라고 그 부탁 속으로 이제 그렇게 참 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째 이제 또 두 번째 그렇고 3일째 아침에 이제 스님께서 일하면 된다 하면서 던져주시는데 한글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빨리 마음을 바꾸시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던져주십니다. 그 보면은 이제
그때의 4월 초파일 법문입니다. 81년의 4월 초파일 법문. 생명의 참모습. 모든 생명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합시다. 만법의 참모습은 둥근 햇빛보다 더 밝고 푸른 허공보다 더 깨끗하여 항상 때묻지 않습니다. 악하다 선하다 하면 겉보기일 뿐 참모습은 거룩한 부처님과 추호도 다름이 없어서 일체가 장엄하며 일체가 숭고합니다. 그러므로 천하게 보이는 파리, 개미나 악하게 날뛰는 이리, 호랑이를 부처님과 같이 존경하여야 하거늘 하물며 같은 무리인 사람들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살인, 강도 등 극악죄인을 부처님과 같이 공경할 때 비로소 생명의 참모습을 알고 참다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광대한 우주를 두루 보아도 부처님 존재 아님이 없으며 부처님 나라 아님이 없어서 모든 불행은 자체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영원한 행복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서로 모든 생명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합시다. 이것이 이제 4월 초파일의 본문으로 처음 당신이 한글로는 나시고 처음 써본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상자에게 졸려서 서툰 한글로 지은 처음 쓰시는 한글 법어였습니다. 당신의 한문 문장에서 보이는 그런 유창한 그런 유려한 표현은 느껴지지 당신의 고집을 이제 버리시고 한글 부처님 법을 내리셨다는 500년 그래서 이제 유려한 표현은 느껴지지 않는 좀 맹숭한 표현으로 그 법어가 되었습니다만은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이후 500여 년이 지난 오늘의 조계종 종정예하께서 당신의 고집을 버리시고 한글로 부처님 오신 날 법어를 내리셨다는 의미만으로도 무궁무진한 공덕을 이루셨다 하는 그런 생각에 저는 감지덕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1년에 처음 인증업방하는 참생명을 그걸 하고 82년도에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그 4월 초파일 법어를 내렸었습니다. 나눠주신다 하던데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은 꿈속의 잠꼬대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설사 허공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져도 자기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유형무형할 것 없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전부 자기입니다. 그러므로 반짝이는 별, 춤추는 나비 등등이 모두 자기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영원함으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본래 순금입니다. 욕심이 마음의 눈을 가려 순금을 잡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생각은 버리고 힘을 다하여 남을 돕시다. 욕심이 잡치를 감추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순금인 자기를 바로 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아무리 헐벗고 굶주린 상대라도 그것은 겉보기일 뿐 본 모습은 거룩하고 숭고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불쌍히 여기면 이는 상대를 크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대를 존경하며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현대는 물질 만능에 휘말리어 자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큰 바다와 같고 물질은 거품과 같습니다. 바다를 봐야지 거품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안아야 합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렇듯 크나큰 진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모두 다 함께 길이 축복합시다. 이것이 스님의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첫날 그 81년 해주셨던 그 본문보다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이런 문법도 이런 제대로 모르시는 듯한 이런 생명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스님의 글솜씨가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시다 해서 달필이 또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또 온갖 소문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스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고 누가 딴 사람이 뺏겨줬다. 원택이 네가 안 뺏겼나? 뭐 이런 것에서부터 하도 시끄러워서 지금도 스님 산천급에서 스님 생가가 있는 산천급에서 박물관에는 스님의 촉이 자기를 벌어봅시다 하는 그 원고가 거기 이제 있습니다. 한번 가서 이래 나중에 그 가실 기회 있으면은 진짠가 하면 또 이심을 한번 고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큰 스님의 이렇게 법문이 나와서 이제 세상을 많이 감동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급에서 박물관에 보면은 스님께서 맞춤법이 몇 개는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한글도 모르나 하시면 안 됩니다. 한글 아시는 세대가 아니시니까. 그러고 이제 여기 한 번 더 이제 또 보텔 이야기는 최인호 작가가 행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 길 없는 길, 그 경은 스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너무 재료가 없어가지고 또 죽어도 한 줄도 못 쓸 그런 형편에 몰렸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해인사에서 경은 스님께서 1899년에 선언을 개원하시면서 방화문록을 만드셨는데 거기 이제 서문도 쓰시고 대중 명단도 있다 한다고 어디서 자료를 구했다. 행사에서 그것을 친필본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한 것이 1991년인가 그 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도 그런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가 자 바깥 사람한테 한 방 맞은 셈이지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보여주고 한 시간 동안 그 보고 난 뒤에 이제 무관사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당신은 지금 별들의 고향, 잃어버린 왕국, 지금은 길 없는 길 등 베스트셀러 소설을 쓰시는데 어느 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왔습니까? 이러니까 스님 아닙니다. 저는 국문학과를 나온 것이 아니라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럽니다. 영문학과 나온 사람이 그래 잘 씁니까? 국어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대학을 나오셨는데요? 하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이랍니다. 그 국문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묻기를 학번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러니까 예? 학번은 64학번입니다만은 스님께서 어떻게 학번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아시고 내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하기 해서 제가 돌아가는 대답이 제가 연세대학교 동창이고 당신하고 학번은 63학번이다. 그래 자기보다 내가 한 살 안 많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합니다. 스님 내가 1982년도에 어떤 문학상을 탄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내일이면 가서 받는다고 하는 날인데 저녁에 전화가 와서 당신이 아니 다른 사람을 받겠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사람이 미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헐레벌떡해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는 없고 가족들하고 저희 남도 여행이나 다녀와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제 대흥사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이제 순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침 신문에 대흥사 어귀 신문 가판대에서 어느 신문을 보니까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게재된 자기를 바로 보시다 하는 법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 문단에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라는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고 불교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나는 사회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 보다가 존칭에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그걸 다 생각하니까 아무개 스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뭐 이러니까 너무 뒤가 길어서 형님 동생으로 딱 자릅니다. 뭐 내보다 무조건 많으면 형님이고 내보다 적으면 동생으로. 그래 스님은 원택 형님입니다 앞으로. 그래 했던 기억으로 해서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형님 우리 가톨릭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 교황부터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고 나오는데 우리 전부 다 종입니다. 그러나 성철 큰스님 법어를 따르면 중생 모두가 부처님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참 불교가 그런 참 우리 가톨릭의 어떤 논리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래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여성지 큰 스님 사진이 그때 나와 있는 것을 크게 붙여놓고 지금까지 10년이 5년이 넘은 세월 아닙니까? 세월 동안까지도 지금도 그 스님 사진을 모시고 있습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초파일 날 부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당신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부처다고 선언하시러 오셨다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뜻이고 큰 스님의 뜻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가슴에 새겨주시면 오늘 좋은 초파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천종정 예의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매년 하시게 된 한글 법어는 제가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1차적으로는 불교 정서가 담긴 내용을 하몬톡 아닌 한글로 쓰셔서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히 자기를 바로 보시다는 모든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님의 그런 그 한글 법어가 나오게 된 줄거리는 대충 말씀드리고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헌사 오늘 제가 봉헌사에 왔으니까 봉헌사의 인연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갈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하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봉헌사에서 참 다비장의 혁신 요새 조계종에서 모든 일에 큰 스님 돌아가시면은 다 다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처음에 지금 그러니까 1980년도에 봉헌사 오기 시작하셨던 보살님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면 안 계십니까? 예. 그때의 절집의 화장 모습하고 지금의 화장 모습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요새는 완전히 신식이 되어버렸죠. 그때는 스님들이 우리 가서 화장장에 가면은 한 3시간씩은 벌벌 떨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법구를 모시고 오고 나서 그 법구 주변에 나무를 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소식에다 뭐 이런 거 준비 다 하는데서 한 2-3시간 걸렸으니까 그때까지는 그 거화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도
그 시간까지는 같이 덜덜 떨면서 겨울에도 떨고 온몸이 얼도록 그렇게 고생을 했던 다윗식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1987년이면)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87년 6월 3일 봉헌사 회주로 출석하고 계시던 영암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해인사에서 도감스님하고 같이 봉헌사로 문상을 왔습니다. 오고 조문을 하고 주위를 살펴보니 답이 준비로 한창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한 선녀 떠나 보내기 위해서 2층 집까지 지어가면서 지금 잘 모신다고 그렇게 모든 그 힘을 다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왔던 행사에 그 화장 담당하는 종성스님한테 스님, 영암스님, 큰스님 답이 준비가 한창인데 내일이 출상일이라고 하니 봉선사 답이장에 먼저 안 가봅시다. 여기서 안 하고 봉선사 답이장에서 했습니다. 가면 제주꾼으로 소문나신 미룬 주지스님에게서 우리가 뭔가 배울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가서 이제 갔는데 가니까 정말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 현장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봉선사는 예로부터 야산 지역에서 행사에서 사용하는 통나무를 쓸 수 없어서 나무가 아닌 지퍼로 답이하는 곳으로 집화장으로 유명하였습니다. 답이장에 가보니 화장장의 화구처럼 벚구가 들어갈 만큼의 직사각형의 어떤 공간을 헛집을 미리 지어놓고 그 주위에 화장목 대신에 새끼 2타에 그런데 새끼로 집을 한다 하니까 집이 퍼석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새끼로 꼬아가지고 이렇게 한 다발씩 팔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서 수없이 이제 사서 무덤처럼 무덤 동그란 무덤처럼 새끼 2타에 그 옆에는 소단포 이런 식으로 해서 무덤처럼 차곡차곡 둥글게 잘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여러 다비식에 수없이 가봤지만은 그와까지 2시간 동안 참여 대중들이 지루하게 기다려 했던 그 단점을 말끔히 주지스님께서 영암스님 다비식에서 모든 것을 다 현대화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참 여기를 오길 잘하고 앞으로 행사도 큰 스님들이 많으신데 종정스님 이렇게 거치신 분이 많은데 행사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제 우리도 지금 하신 이것대로만 하면은 정말 2시간 뭐 그렇게 안 세우고 미리 다 헛집을 지어놓고 주변에 다 그 장작으로 다 사놓고 그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참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없었다 하고 그때 참 우리 미룬 스님께 저들이 얼마나 속으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로 보면은 저는 1993년 11월 4일 태홍당 성철 종정예약께서 열반에 드시고 7일장을 저들은 뭐 4일장, 5일장 이렇게 있는데 7일장을 행사서는 법으로 했습니다. 7일장을 마치고 잘 꾸며진 연화대에서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하루 종일 밀고 오고 밀려가는 행사가 그렇게 장엄할 수 없었고 단역한 모든 분들이 어느 한 스님의 죽음의 추모가 아니라 극락왕생하시는 한 도인을 성스럽게 환송하는 엄숙한 자리 열sem을 모두 감격해 하고 그렇게 좀 마음에 흐뭇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모든 것이 회주 영암대종사의 열반에서 미룬 주지스님께서 후배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참 선물이 없었더라면은 이런 요새의 그런 거룩한 장면이 치를 수가 없었던 것을 미룬 스님이 터주셨다는 것, 이것을
한 번씩 얼어 만나지만 요새도 고맙게 인사드립니다. 그런 내한테 그렇게 자랑해 주는 사람 니뿐이야. 니뿐이야. 꼭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부처님 오신 날 T자 등입니다. 이거 T자 등이라는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우리 보통 그 4월 초파를 가면은 외등만 들고 가지 않습니까? 한 등을 가지고 내 가슴 앞에 이렇게 들고 행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1년인가 2년에서는 봉암사에서 어떤 일이 재천연하면은 그 대중도 그때는 지금보다 요새가 더 많은지 그때가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한 500여 명이, 지금 어제 전화해 보니까 실무자는 한 1000명 왔을 겁니다. 거짓말도 잘한다. 1000명이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나? 그 연등 행사에. 그래서 500명은 조이 넘습니다 하는데, 보통 연등을 들으면 앞에 네 등밖에 못 켜지 않습니까? 그런 T자 등은 이렇게 올라와서 T자가 되면은 양 끝에다가 등을 다니까 2개입니다. 그래 내가 어떤 분들은 머리 위로도 휙 들 수도 있고, 이래서 이제 높이는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외등 내 가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이를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등을 달고 왔는데, 그래서 그 연도에 얼마나 박수를 받은지 모릅니다. 다른 그 전단이나 단체는 자기 앞만 앞에만 그렇게 서 있는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옆에서 보면 쭉 보이지만 앞에서는 그 몇층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은 T자 등을 들고 오니까 본인의 얼굴이 잘 보이는 건 말할 거고 주변의 환경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연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장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난리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다 행사 끝나고 난 뒤에 할머니 그 동참했던 모든 분들이 불평이 뭐냐면, 초를 들고 갔더만 철농이 떨어져 가지고 코에도 들어가고 옷에도 얼굴에도 범벅이 돼 가지고 촛덩어리가 이렇게 돼 가지고 이 모양이 목하고 조개사 앞에 와서 팔팔 그렇게 참 걱정하고 노하셨던 모습이 선합니다. 또 그러고 다음에는 초는 하면 안 된다 이래 돼 가지고 또 봉헌사에서 또 인원이 되셨겠죠. 인원이 이래 되셔 가지고 그다음에 랜턴탄, 우리 이제 밤에 야광 전등 멀리 비친 거 아니습니까? 그거를 이제 허리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허리에 차고, 그때 이제 봉헌사까지는 이제 실효 주정, 봉헌사부터 이제 그거를 달고 오셔서 그 동대구 그 운동장에서 이제 출발은 동대구 운동장에서 오실 때까지 이제 그걸 차고 이렇게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차고 이제 1시간 넘게 이제 시가 행진하고 조교사 마당에 도착하니까 허리가 부러지고 없다. 허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처음에 행진하셨던 어른들께서는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다음에 요새는 LED 등이다 뭐든 T자 정도 옛날에는 나무 등으로 어떻게 만드시기도 하고 양철로 만드시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다 이제 금속으로 가벼운 걸로 하면서 양 LED 등도 LED 등으로 환하게 하고 오니까 요새는 이제 우리 봉헌사만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종단이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불밝게 하고 지금 제등 행렬에 불밝게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그 등의 T자 등을 개척해 주신 분이 우리 바로 봉헌사였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그래서 올해도 봉헌사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 하셔서 그거리에 또 대전으로 확 뜨게 해주실지 한번 기대하고 있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이제 법문을 마칠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눈부신 5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헌사 백고자 법회에 초대를 해주신 주지 원명스님과 여러 스님들, 또 법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을 주신 모든 신도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1시간 동안 스님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모든 신도님들께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가 가득하시길 두서 모아 발언합니다. 불보살님과 신도님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성불하십시오.